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오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정권들의 기독교 탄압을 어서 막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들의 만행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집과 윗집, 아랫집과 뒷집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사라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력이 있는 가정들은 더더욱 지켜주셔서 질병의 고통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유전병의 사슬도 끊어주시고 희귀 질환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의 길도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호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등 주로 외부적인 활동에 대한 이 느헤미야 역할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주로 내적인 역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세워주고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인구 조사도 실시하고 또한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낭독해 줌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초막절 절기도 잊혀졌었는데 그 절기도 제도를 지키면서 무너졌던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까지 세우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던 기반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포로 귀환 이후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움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진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11조 제도도 정비를 하고 13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적인 종교개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적 기반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고취시켰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원래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머나먼 이방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이방 나라 왕의 술을 맡아서 일했던 관리였는데 그런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으로 세움받은 다음에 마치 선지자나 제사장이 버금갈 정도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더십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본받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관련된 리더십 책들이 많이 요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처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혼자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큰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일꾼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구조사 명단이나 가문의 명단 또는 족보 그리고 다양한 봉사자들의 명단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다 멸망을 당해버렸던 상황이었고 이제 겨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혀 민족이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무려 100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조차도 다시 세우지 못했던 참으로 그냥 황폐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재건하지 못하고 이제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책무를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명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난 35년간의 일제강점기로 나라가 무너지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3년간 이어졌던 6.25 전쟁으로 또다시 나라와 민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1910년에 일본에 의해 국권이 강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35년 동안에 그 끔찍했던 기독교 박해뿐 아니라 여러분 해방 이후에 또다시 이어진 공산주의들의 박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순교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끔찍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끔찍했던 박해와 핍박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끝내 부여잡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일꾼은 바로 오직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회의 사역에 얽매이지 않고 이권이나 뇌물 청탁에 휘둘리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복음의 일꾼들이 많아야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각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인 당회원과 재직들이 모범적인 복음의 일꾼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당회원과 재직들이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과 같은 행복한 천국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위종자들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탁월한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승리교회 당회원과 재직들이 칭찬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우리 승리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복한 천국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범적인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던 영적인 탁월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냥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부정부패와 담을 쌓고 쾌락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악한 말도 끊어버리고 악한 행실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세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30절을 보시면 어디까지도 정결하게 했습니까?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구약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정결 예식 때 어떻게 하냐면 새의 피를 우술초라는 풀에 적셔가지고 이걸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한 정결 예식을 당연히 알고는 그 백성에게도 성문에게도 성벽에도 정결의 피를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결 예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타락과 쾌락에 찌든 때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하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심령에 막 뿌리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만 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우리 승리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우리 교회 문에도 뿌리고 또한 우리 이 지역 고양시에도 뿌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이 나라 방방곡곡이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며 정결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보혈의 피를 뿌려서 다 정결하게 해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규약들을 끊어버리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실들은 다 보혈의 피로 끊어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가던 이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3년간의 6.25 전쟁 속에서도 그 끔찍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민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다시 복음의 바톤을 이어주셔서 이민족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본받아 저희들도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의 선배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모두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은 정결의 삶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타락과 쾌락과 부정과 부패의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존경받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후손들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과 언행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답게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정결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일평생 죄악의 주름이 잡히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정결의 새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게 해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결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정결함으로 승리하는 거룩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